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책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책이 뭐냐? 주님의 책에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후까지 책임지고 AS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시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시작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슈퍼 선데이 예배를 회복하자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자동차가 왜 이래? 유명한 자동차에서의 신차가 길거리에서 멈춰선 것을 그들은 그 자기 브랜드의 큰 불명예로 알았듯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석 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제공하고 또 모든 그런 성도들의 편의를 돌보았지만 그걸 결코 자랑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차가 서 있다는 거 마치 예배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중 집회를 또 모이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말일까요? Out of sight, 눈에서 멀면 out of mind, 마음에서 멀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눈에서 멀면은 마음에서 멀다.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뉴 노멀이라 합니다. 새로운 일상,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공평성. 그래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탈세계화, 그리고 디지털화. 이제 아날로그의 어떤 대면하는 콘택트 되는 사회보다 언택트, 대면하지 않는 디지털화, 그리고 또 하나가 연합정신에 약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이 치열하고 이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도 사실은 이 옛날만큼 연합정신이 약화됐죠. 그래서 공동체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결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공동체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공동체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퍼디난드 테니에스가 게젤사프트하고 게마인사프트라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다. 세상 속에는. 자, 게젤사프트는 철저하게 이익 공동체, 이익으로 중심으로 모이는 뭐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익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게마인사프트가 있어요. 이념 공동체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건데,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가 정신연 사태를 보면 이념 공동체 게마인샤프트가 게젤사프트로 바뀌면은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념 공동체는 이념 위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익으로 바뀌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절을 보시면 교회는 이념도 아니고 이익 공동체도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을 훔쳐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훔쳐간 사람들을 공산주의라고 불러요. 그럼 공산주의의 이론은 성경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훔쳐갔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거기는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공동체를 핏줄이라고 불러요. 핏줄.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죠. 가족들은 혈연 공동체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였느니라. 잠시 후 이리가 와서, 일이라는 건 여기서 이단 사이비를 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주체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연합된 곳. 그래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를 믿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교회가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몸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몸은 없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상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할 때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야.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여러분도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오래된 영화 가운데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있어요. 보셨나요? 박하사탕은 먹는 거라고요? 아니, 영화도 있어요. 주인공 설경구가 철로 위에 서서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잘하시네.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필요하고 방향을 이룰 때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초대교회로.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 교회가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 같은 요셉의 이름을 가진 위로의 아들, 헌신된 일꾼이 있었습니다. 리 베런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숫자가 많은 게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헌신하는 일꾼이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물. 자, 우리가 근대 역사를 보면요, 교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김규식 박사, 다 서재필, 다 교회가 만드는 인물입니다. 영화 얘기를 나왔으니까 밀정이라는 영화에 그 젊은이들, 일제와 싸웠던, 막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다 상동교회, 감리교입니다. 그 다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근대화 역사와 교회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4장 35절 우리가 그 바나바 같은 인물, 위대한 인물이 초대교회 만들었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교회 역사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변화됐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을 때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천거를 했어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왜 안 받아들였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악독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만나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저기 다메섹까지 숨어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색출하는 겁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오늘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오판한 거죠. 그러다가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비추어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제 질문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은 그 와중에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변화된 거죠. 오늘 본문에 34절 35절을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런 헌신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도 얻고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가 배고픈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빵을 하나 훔친 죄로 19년 감옥에 간 사람의 이야기가 장발잔을 주인공으로 하는 레 미제라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책을 썼던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의 그 정부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고 19년 동안 섬에 가서 유배 생활합니다. 그 유배 생활하면서 썼던 그 책들이 이제 출판사에 넘겨져 갖고 궁금하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19년 동안 섬에 유배되어서 사회 물정도 모르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썼다고 하지만 이 소설이 과연 제대로 팔리고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출판사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라고 알려졌어요. 보실까요? 자,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보낸 것은 물음표입니다. 출판사에서 답장이 딱 부호 하나로 왔는데 느낌표예요. 어떻다는 뜻이요? 네, 반응이 좋다, 대박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커뮤니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되는 거. 서로 공동체가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20대에 읽었던 시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가 정현종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그 시의 제목이 섬인데 혹시 그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 아시나요? 묵상 중이신가? 네, 모르시오? 굉장히 짧아갖고 제가 그 시를 애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 쉽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단절을 극복하고 이웃과 소통하다는 그 시인의 의지가 있는데 인간은 섬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던이라는 목회자인데 그 목사님이 전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시를 가지고 그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노벨상이 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네. 경성도 말로 줄이면 종아와 운호. 네. 누구를 위하여? 네. 그 전던의 시를 보면 이랬어요. 사람은 섬이 아니고 대륙의 일부분이다. 바다에 잠겨 있지만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섬이 아니고 대륙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해서 전쟁하지 말자는 뜻이죠. 죽고 죽이는 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조정이 왜 울리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그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는 처음에는 언어도 하나요, 말도 구음도 하나였는데 시날산에서 홍수 이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진흙에다 역청을 섞여서 대를 쌓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었는데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고생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의 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말이 안 통하게 돼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혼잡했던,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가 이때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되면요? 지금은 국제회의가 있으면은 다 이게 통역을 통해서 마이크로 귀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자기 나라 말로 듣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사람들, 리비아, 각 흩어졌던 메대인, 바데인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지만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듯이 성령 받고 그 은사를 따라서 각 나라 방언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림 역사가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누가가 썼던, 의사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3포 세대, 5포 세대로 하는데 성령 받으면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영안이 열려지면은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60세, 70세 되면은 평균 수명이 되고 오래 살았다. 그래서 정년이 그때 정해졌는데 지금 너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요 가까운 그 백석 교단에는요 항존직 정년을 5년 연장했다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자, 이 성공이 뭐냐? 우리가 성공을 10대에는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부러워한대요. 20대 가장 그 부러워하는 대상은 애인이 많은 사람, 30대는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40대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기 사업에 기반이 든든한 친구를 부러워한답니다. 50대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동창회가 있으면은 만나서 거침없이 회식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다. 60대에 가장 부러운 대상은 뭐냐? 은퇴한 사람이 놀러 가자고 전화했더니 나 오늘 출근해야 돼. 그런 사람이 부럽대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부름받은 성도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은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는 일생이에요. 태어나면은 축하 아이 탄생 태어났다는 그 출생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돌 예배가 있고 또 결혼 예배가 있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장례 예배, 발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들어야 성공한 삶인가? 최근에 이제 암 투병하는 그 이어령 박사가 지금 암의 투병 생활해요. 근데 약을 안 먹고 수술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뭐 돌아가셨다는 기사는 없잖아요. 그 이어령 박사가 사람의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가 울잖아. 주변에는 기뻐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막 기뻐하는데 죽을 때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 나는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울어주면 그 성공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영상에 봤어요. 차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차가 왜 길에서 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목표가 뭐냐?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표적이 없는 하살은 백발백중이다. 표적이 없는 하살은 백발백중이죠. 그게 옳은 할은 아니에요. 할은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야지. 표적에서 빗나가면은 그 할의 의미가 없듯이 죄가 뭐냐? 헬라어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는 관역에서 벗어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한 목적이 있을 것이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가야 그 본질에 맞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가 죄가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본질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가장 근본되는 본질이 뭐냐? 중세 때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천주교가 뭐 부패했다 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구호가 뭐냐면 에드 폰테스라는 라틴 말을 썼어요. 에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짧은 본문이지만 상당히 많은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큰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와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죠. 그리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럴 때 무리가 해중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왜 은혜가 자꾸 떨어지느냐? 부활을 설교하지 않아요. 부활절만 잠깐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토머스 롱이라는 설교학자는 증언으로서의 설교, 위트니스로서의 설교를 강조합니다.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근데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증인이 되면 번거로워요. 여러분, 곧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법정에도 와야 되고 경찰서에도 가야 돼요. 가서 증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장면을 목격해서 이쪽이 과실이고 이쪽에는 피해자다. 그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증언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듣기 싫다 그래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정하면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정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 오늘날의 교회와 상당히 다르죠. 오늘날에 물론 설교자부터 부활에 대한 증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겠죠. 필립 얀시라는 분은 지금은 세상에 너무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 갖고 옛날에 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구제하지만은
그 본질은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 본질은 뭐냐?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있어서 너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이게 본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을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쪽으로.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지 내 의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건 너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신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유니크하고 독특성이 뭐냐? 그게 오늘 4장 33절에 기록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영어로 말하는 그레이스고 우리가 은혜라는 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은혜. 그러니까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해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교회가 갖고 있는 은혜성이에요. 은혜. 그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가 영생과 구원이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grace,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뭘 믿으라는 거냐?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산 소망인데 그것은 거듭난 자만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만 부활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리틀 이스터 데이라고 해갖고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리틀, 작은 부활절. 그럼 왜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로 바뀌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지금도.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모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토요일 안식일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 주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하고 마침내는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예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의 도로술이 뛰어났고 그 도로를 바울이 밟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라는 그 총독부, 우리가 조선 총독부가 있었듯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 로마의 총독부의 정치 체제하에 있었어요. 그 벨릭스라는 총독한테 구류를 당하는데 거기 2장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2장 46절, 47절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두 군데에서 모였어요.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성전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해갖고 오늘날처럼 지어진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굴이라든가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곳에 피해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어려운데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잡아가지고 화형도 시키고 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데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니까 보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모일 때 은혜를 받는데 모인다는 게 참 어려워서 두 날개로 하나는 성전, 하나는 교회에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교회라는 그 한문자를 보면은 가르칠 교자하고 모일 해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모여야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치 장작불과 같아요. 장작불은 모여야 한날 피지 장작불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아보세요.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지 내가 믿음이 계속 활활 불타오를 수 없어요. 폴 투르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교회라는 자체가 공동체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초대교회도 모이는 것이 안팎으로 어려웠어요. 외부적인 밥키가 있어서 모이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 그랬거든. 날마다 집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이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갖고 숫자가 부흥됐다. 이게 모임이 힘이 있어야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그만 모이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서 핍박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암호가 있어요. 당신의 잔디는 푸릅니까? 그 암호가 뭐냐면은 공공장소에서 모이면 붙잡혀 가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기 때문에 숨어서 모였어요. 어디서? 잔디밭에서, 아프리카. 그래서 당신의 잔디는 푸릅니까? 당신의 예배 생활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지속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요, 북한은 가족 중에 누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가족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성경을 돌아가면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일가족을 공개 처형하는 것이 가까운 나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로 아까운 목숨이 270명이 생명 잃었어요. 큰 숫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더 심각한 건 자살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예요. 몇 명? 연간 13,000명. 여태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희생된 아까운 생명이 270명이라면은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자살자가 있고, 교통사고는 2019년에 3,349명 좀 줄었어요. 교통사고는 3,349명 1년 동안. 사망자 수, 부상자가 아니고 자살자 13,000명. 그러면 자동차를 몰아야 돼요, 안 몰아야 돼요? 응? 앞으로는 코로나가 자동차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라지지 않거든.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차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위험이 있는데 회사 문 다 닫아야 돼요? 안 되죠.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학교 문 닫아야 돼요?
조심을 해야지, 조심. 교통 조심하고 자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통계청에서 연간 발표하다가 이제 월 발표해요. 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연간 발표했어요. 13,000명. 이제 월별로 발표해요. OECD가 가운데 우리가 1위입니다. 심각성을 잘 알아야 돼요. 통계를 보면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절대 감염되거나 확진되고 교회를 통해서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다중 집회 가운데 교회만큼 신경 쓰고 방역하는 곳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불신자도 그건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돼 갖고 재판을 받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증을 우리가 5절을 읽어보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를 써서 더둘로라는 말 잘하는 써갖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소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전염병과 같은 자랑.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시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에 죄의 목록을 써서 같이 제수하고 그 죄에 대한 기록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죄를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봤어요. 바울의 죄가 뭐냐? 바울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제목 단 하나,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 이게 로마의 정부에서 보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사범이거나 국가에 반역하거나 또 민중을 선동했다면 마땅히 벌을 매길 텐데 이게 예수가 죽었다는 거 부활했다는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죄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2년 동안 구금하고 후임자인 베스도한테 넘깁니다. 난 재판을 못하겠다. 이 사람은 정말 풀어줘야 되는데 죽일 죄가 없는데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둘라니까 사형 판결을 내리라니까 사형 판결에 대한 제목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선교가 시작된 때가 부활절입니다. 1885년도 부활절이 4월 5일이에요. 지금은 인천인데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가 도착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때 나이들이 20대 중반을 넘어섰어요.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큰 부흥의 물결을 타고 또 D.L. 무디의 그 부흥 집회 참석했던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서원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것은 1885년도에 선교사가 오기 3년 전에 1882년도에 누가복음이 한글로 이미 아마 번역되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세계 선교 역사상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예요. 왜? 스코틀랜드에 만주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존 노스 맥케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만주에 장사하러 온 홍삼 장사하러 온 젊은이들을 병을 고쳐주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영어를 해독하니까 영어에서 한글로 바꿨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뒤에 사도행전을 이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 말에는 세국 정책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85년도 이전에 한 해 전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알렌은 선교사인데
신분을 의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로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1884년도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난다. 우정국 사건인데, 그때 청나라를 지지하는 수급파와 일본을 등에 업고 개혁하려는 개화파가 싸움이 붙었어요. 거기 민비의 동생인 민영이 칼에 맞아갖고 동맥이 끊어지고 7군데 자상을 입어갖고 황제의, 우리나라 왕의 어전 의사들이 14명이 동원해도 못 고쳤어요. 가망 없다, 죽었다. 칼에 찔려서 7군데 자상을 입었는데 의전 14명이 치료를 포기했을 때 알렌 선교사가 연결이 돼서 들어갔어요. 알렌 선교사가 의사이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해갖고 기적적으로 민영익 대감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때부터는 조정에서 선교사들을 허용한 거죠. 그리고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삼일천하, 김옥균, 홍영식, 그 다음에 그 박용호, 이 사람들이 사형당하고, 아마 김옥균은 일본으로 피신 갔다가 죽은 걸로 알려지는데, 홍영식을 처형하고 그 집을 알렌 선교사한테 하사품했어요. 그게 강혜원이라는 건물이에요. 강혜원은 민영익 대감의 목숨을 외과 수술로 살려줘서 조정에서 하사품으로 준 집이 강혜원이고, 그게 재중원으로 바뀌고 지금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병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업, 교육사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백번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한 개는 세우는 게 낫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1절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심하게 핵심을 봐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고, 전하는 걸 싫어하고, 전하면 잡아 죽이고 가두었어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나가서 부활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게 사명이다.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어떤 정치 집단도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유일하게 대안이 되는 거예요. 대안.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 복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대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계명대학교의 동산교회죠. 계명대 동산병원이죠. 동산병원에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방역으로 밤잠을 거스르. 그 사람들 다 교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동산병원 자체가. 근데 역사 이래로 교회를 좋아했던 정치가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교회가 민족의 유명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을 이제 두 군데 찾아봅니다. 우리는 많이 모여야 좋다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셀이 기본 단위가 마이크로 셀하면 두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못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게 작은 형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본문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이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가장 좋은 거, 그걸 성령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하면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물을 드리면 물질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림을 믿으시고 우리 코로나 시대의 위협을 이겨나가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02년도 이렇게 외쳤어요. 필승 코리아. 우리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부활 필승 코리아 외치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의 제한을 받고 교회조차 마음대로 올 수 없었던 환경이 빨리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사망 곳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에 미참한 성도들도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듯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일치로 연합하여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는 호수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